세상의 수많은 피조물과 동물 가운데 사람만큼 생각을 깊게 잘할 수 있는 대상은 비교 불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의 방향도 좌우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잠언서에 성도 여러분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 마음에서 성도님들의 삶의 생명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람만 생각을 깊게 올바로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AI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생긴 것입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생각을 깊게 하고 판단을 잘하냐 하면요, 바둑을 두드려도 인간을 이기는 것입니다. 박세리라는 훌륭한 골프 선수와 함께 골프를 치더라도 이 인공지능 로봇이 박세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언어가 언어라고 그 모양새가 사람 같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사람만큼 깊게 생각하고 정확히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로봇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더 중요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심지어 건강에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데 혹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어서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못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흔히들 요새 가끔 들려지는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등 동물보다도 못하고 들짐승보다도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자신들의 언행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삶과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하면 나의 생각의 차이는 나의 결과의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대전환이나 혹은 재편집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심지어 신앙생활이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내에 정신적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있을까? 의학적으로는 저는 잘 무식해서 모릅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스트레스가 더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가 심해져 가지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왔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온 각종 아픔과 질병과 정신적, 육체적인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 분의
생각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안 풀리는 사람이야. 그게 내 운명이라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나의 성장 과정 속에 너무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과 치욕적인 일을 몇 번 당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움츠려졌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어.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지난날 나의 성장 과정에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 내가 치열한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해봐야 결국은 안 될 거야. 이것저것 내 운명인 것 같아. 지난날의 부정적인 기억을 다 소환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고 이렇게밖에 행동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면 어른 아이인 것입니다. 몸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생각은 아이 때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지배당하게끔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일까? 교회 다니는 분은 그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들과 내 또래의 그 누구보다 내 성장 과정 속에 너무 치열한 아픔과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싫은 치욕적인 일들이 있었지만은 나는 이제는 든든한 백이 있어. 나의 그 든든한 백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야.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가 되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공기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나의 삶을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백이야. 난 그분이 나의 백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일이 지금 반복돼서 나를 옥죄일 수 없어. 심지어 내 집안의 저주의 계보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끊어지고 내 당대부터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재편집하는 사람들, 그러면 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이지 성령님이 무작정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어린아이처럼 과거에 갇혀서 지금도 움츠리고 자신을 향하여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근심한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자기 혼자 주문을 거는 이러한 불행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의 재편집을 통하여 옛날 것을 다 주 안에서 비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일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나를 생각할 때 재편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속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친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도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너무 지나치게 근심 염려를 한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얘야, 까마귀를 좀 봐라. 백합화를 좀 봐라.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자신이 그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삶이 만족하고 좋은데 향후 나의 일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떠나나온 나의 처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따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순회 전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 마지막 순간에 나의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하면서 지나친 염려와 근심 속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수준에 합당하게 맞게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한번 까마귀를 좀 생각해봐라. 우리 다 같이 2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새들 가운데 왜 까마귀를 선택해서 예화로 들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과 율법은 죽은 사체를 먹는 이 까마귀 혹은 독수리들은 부정한 새로 구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까마귀는 새로 취급하지 않았고요. 까마귀를 먹이를 준다든지 까마귀를 애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과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흉조가 아니라 길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새였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새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들어봐라.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까마귀도 내가 먹이고 있지 않니? 입히고 있지 않니? 가까이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근데 까마귀보다 더 귀한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가족 성도님들이요, 자신의 가치가 까마귀보다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염려와 근심을 현실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자기 최면 걸면서 믿지 말고 나는 까마귀보다는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내 삶에 앞서가시며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라봄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의 성장 과정 속에 어떠한 환경과 사람으로 치열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지난날의 과거만 바라봤지만은 더욱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변화가 있대. 마음속에 무슨 생각과 기도가 있는 거 아니?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언약은 분명히 지키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한낱 근심이었고
도리어 예상치 못했던 은혜와 응답을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자상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게 무슨 소리야? 덤덤히 깨달음이 없이 바라보는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 한번 백합화를 생각해 보련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봉독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시며 때로는 일방적인 사랑을 끝없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자신의 말씀이 가슴속에 뜨겁게 그리고 두근두근 다가와서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합화 봐라.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내가 그 꽃을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꽃피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꽃으로 바꾸지 않니? 얘들아, 그것이 12제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한낱 한 꽃보다 내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고 있니? 그렇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시고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너의 삶을 바꾸고 결과를 바꿀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코로나 기간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지나치게 염려한다고 한들 너나 네 자식, 네 손주의 키가 하나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염려보다는 나를 얼마나 더 신뢰하느냐, 그것이 너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도 너를 신뢰할 거야. 네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나도 너를 철저히 보호해 줄 거야. 네가 만일 너의 삶 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내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면 그 희생이 사랑이 되어서 나도 너를 더 사랑해 줄 거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아직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 까마귀나 백합화 얘기하더라도 감동이 없구나. 그 중에 몇 명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들아 한번 들풀을 볼래? 그 들풀은 하루 피어 있다가 그 다음날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들풀도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 들풀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지 않니? 한번 너랑 비교해 볼래? 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다른 가정이나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 속에 열악하고 힘들게 사는 게 내 운명이야. 근데 목사님, 저는요 제 혈액형이
평생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야 될 혈육행위래요. 목사님, 제가 남몰래 점치러 갔었거든요. 점쟁이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는 나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들풀을 좀 봐라. 들풀도 아무 관심을 안 기울이지만 내가 지금 키우고 있지 않니? 너희들은 들풀보다도 소중하지 않니? 너희들에게 주위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나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채워줬지만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인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나를 욕보이는 거야. 그거는 불효자의 마음이고 불효자의 언행이야. 진짜 효자는 부모님을 철저히 믿어. 그 부모님이 알아서 앞서가시며 해결해 주는 거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체력 그리고 믿음의 근력을 얻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코로나19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나치게 아직 이루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임, 하나님 앞에서 불효자의 모습입니다. 생각과 믿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설레임과 희망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어젯밤 죽는 듯 잤는데 아침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 기대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긍휼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든지 필사할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든지 한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거를 기도처럼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 굉장히 좋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12시든지 자기 직전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성경 한두 절 암송한 것을 기도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암송하며 그 암송이 기도가 되어지는 훈련, 이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주 까먹을 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의 설거지하는 부엌이든지 집을 나가는 대문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크게 써서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 한번 읽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읽음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 믿음의 근력 키우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작은 노트 하나 준비해서 내가 상황과 사람을 보면서 염려, 근심을 점점 줄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언행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믿음이 점점 바뀌어서 언행이 변화된 나를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칭찬해 주겠습니까? 우리 아내도 일평생 제 설교가 흐트러질까 봐 저는 1년에 우리 아내가 아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것이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날은 기분이 째집니다. 우리 아내가 칭찬해 줬구나. 근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질까 봐 그렇겠죠.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어서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너무 인생 살아가면서 소중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루 시작할 때 암송으로 기도하시고 나의 삶에 주님을 향했기 때문에 있어졌던 변화를 한번 필기해 보시고 하루를 마치면서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으로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며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행복한 동행으로 승화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2월달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